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다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 설명과 1장과 2장에 기록된 그 말씀의 개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주전 606년에서 604년경에 쓰여졌는데 이 무렵에는 바벨론이 이미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여서 마침내 아수르 제국을 파멸시키고 한때 강국이었던 애굽을 파멸시켜 나갔습니다. 머지않아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찰나였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었지만은 더욱 큰 문제는 유다 국가의 내부의 부패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은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때 애굽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사악하고 불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하박국은 유다에 팽배하게 있었던 부패와 폭력, 탐욕과 불의를 한탄하며 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자신이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지, 언제까지 유다의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실는지, 정의가 굽고 폐역이 만연한 유다의 상황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며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당황합니다. 어째서 패역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반문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솔직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의 내용은 바벨론의 종말이 곧 오는데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확정된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 5가지를 지적하시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날에 온 땅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영광 앞에 잠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항의 섞인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3장에서 놀라운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3장 1절에 나온 시기오롯이라는 그 단어는 시편 7편 표제에 나오는 식가요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식가요는 노래의 분위기를 지정하는 말로서
정열적인 선율로 마치 황홀경에 빠지듯이 부르는 곡조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곡조인 것입니다. 2절에서 하박국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장과 2장에서 그의 마음에 있는 의문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이제는 주께서 살리셔야 할 주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박국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용사의 모습으로 악인들을 징벌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온 세계에 광대했는데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3장의 마지막 17, 18, 1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기록을 마칩니다. 17절에는 그의 형편이 얼마나 참담한가를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1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는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곡의 가사이며 또한 반가운 만남의 잔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석에 의하면은 17절에서 하박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의 상황에 대한 원어의 묘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나온 묘사보다도 훨씬 더 처참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하박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18절에서 하박국이 표현하는 기쁨의 크기 또한 저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보다 훨씬 큰 기뻐서 실신할 정도다, 기뻐서 기절할 정도로 크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크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의 말씀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외치리라는 표현으로서 히브리어 표현법 중에서 가장 간절하고 욕구가 강하며 가장 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용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즉 눈에 보이는 상황을 떠나서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즐거움 속에서 하박국은 기쁨의 극치가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주 하나님이 그의 힘이시며 그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있는 의문들을 솔직하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박국은 그에게 보이는 세상의 일이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자 그것을 하나님께 강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드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주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진리를 알기 원하는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미리 정해놓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하박국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욥에게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욥도 그에게 닥친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탄식하면서 질문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의 영의 눈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희 그 생명의 삶 교재가 욥기를 다 마치지 않고 이렇게 하박국서로 잠시 바꾸어진 이유도 이렇게 욥과 하박국에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하는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딘가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과 욥의 믿음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버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faith와 faithfulness가 같이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aith는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믿는 것이고 faithfulness는 그 믿음으로 인한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faithfulness는 기다리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의 믿음은 신실함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 바로 앞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은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의인의 모습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 질문하되 그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다 죽은 일 같이 느껴질 때에도 궁극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당한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평강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염려하고 하나님께 항의했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을 완전히 믿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신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기뻐하면서 춤추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기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답으로 오지 않는다 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곤고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수 있는 신실함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진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다시 위기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캄보디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김중기 목사님과 이수연 목사님이 내년도 사역 구상을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두 목사님이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중태, 양종열, 유희환, 한지훈 성도님의 치료 과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